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일자 원문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녹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를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범위와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온갖 질병, 자연재해, 외적의 침략과 폐회로 죽고 흩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노력을 해도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되고 온몸이 질병이 생겨 재기할 힘도 없이 무기력하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비극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비극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비극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그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잊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잊었기에 죄를 짓는 것인지, 저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을 더욱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니 더욱 큰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공기의 존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의 존재는 공기가 희박하거나 없을 때 실감합니다. 고산병이라는 게 이름이 있습니다. 고산병. 고도가 3,000m 이상 가면은 사람이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멍하고, 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려면 한참 걸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낮은 저지대에 기압이 다른 산소가 풍부했던 곳에 살던 사람이 거기 가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것이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내가 은혜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게 실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잘났거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저주와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그때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절감하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이, 말했지만 죄를 지은 가운데,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니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어버림으로 그랬어요. 악을 행함으로 잊어버리는 건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한 건지, 이게 서로 악순환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속히 파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늘상 말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끝장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거는 우린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끈 떨어진 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모든 삶의 영역에 전부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모든 삶의 영역에 전부 미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였죠. 어제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강조한다고. 어제 기억나세요? 기도회 때? 사람들은 뭐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는데 그것도 빼버려.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족족 그냥 되는 일마다 대박 나고 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나이다 무당 신명님께 비나이다, 뭐가 차이가 있죠? 하나도 차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무당하고 샤머니즘화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동등한 가치를 놓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그냥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내가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그저 하나님께 복만 받게 되길 바라는 것은 지독스러운 이기주의고 지독스러운 기복주의예요. 하나도 가나안 종교, 이방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킬 때 관계가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과 마찬가지로 저주도 동일하게, 제가 시계추 반작용을 얘기했는데 축복의 높이가 이만큼 올라간 만큼 그만큼 추가 반작용으로 저주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조차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복을 얘기하면서 모든 일에 복 내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나가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액자에다 걸어놓은 사람 제가 집에 가서 봤어요. 천박하게 이럴 데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여기 파면은 온천이 나오고 저 땅 되면은 도로가 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애들은 되면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꽉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왜 저주받을 생각은 안 하지? 그 축복받아서 뭐 하시려고? 이런 생각이 나는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농업이든 목축이든 풍족함이 넘치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도 강건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관계 속에 있을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요까지만 성경을 하고 찢어버리고 싶어 사람들은. 그 뒤에도 똑같은 그 강도만큼이나 오늘 저주편을 쫙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진폭으로 하나님의 저주 역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전부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전 생활의 영역에 미치고 영향을 줍니다라고 아멘했으면, 그리심산에서 아멘했으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도 우리가 잘못하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전 생활 영역에 우리 삶에 미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해야죠.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없다. 모든 삶의 영역에 전부 미친다. 어쩌면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불 빼, 숯불 빼 그러면 냉랭해지는 거죠. 고기 구울 때 숯불 빼. 아니면은 불 꺼 그러면 그게 어둠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릴 때 그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와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실감한다가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갖 질병이 발생, 연병이 생긴다. 연병. 욕이잖아요. 연병이 성경에 나오는 거. 온갖 연병이 온갖 연병이 된다. 욕처럼 들잖아요, 그죠? 온갖 질병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정신병까지 생겨요. 정신병.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각종 자연재해. 뭐 이렇게까지 많았나? 뭐 이런 생각이 보면은,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질병도요. 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문제. 뭐 재앙이 뭐 내릴 수 있는 이렇게 종류가 많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야,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각종 재해, 풍재, 한재, 뭐 바람으로 생기는 거, 바람이 넣으면 다 추수할 때에 대해서 싹 넘어가가지고 지난번에 보리 수확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수재, 한재는 또 가뭄이 들어갖고 뭐 하나 나는 게 없잖아요. 가물에 콩나물 뭐 이렇게 나잖아요. 또 뭐예요? 수재, 물 내려가지고 마늘, 이번에 오늘 내일 지금 대정에서 마늘 그 축제를 하거든요. 아이고, 마늘 다 올해 제일 망했어요. 물이 질컹질컹하니까 마늘이 제대로 생육하지 않고 여러 개 그러니까 살려고 얘네 씨앗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쪽마늘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튼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김재현 목사님이 한 박스 마늘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창녕에서 또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아무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쉬울 때 정이 느껴져요. 아 맞다 57 이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미리 보낸 거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아무튼 재해가 내리면은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티끌과 먼지처럼 티끌, 먼지, 모래가 바람처럼 불어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동쪽에 월정리 옛날에는 그 제주 토백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살 동네가 못 됐다고 그래. 동쪽에 거기 그 동네가 월정리가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게 반달 모양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가지고 해변이 예뻐요. 거기서 서핑도 하고 거기 뭐 땅값이 지금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30배 올라요. 30배. 10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올랐는데 그 동네가 왜 옛날에는 못 산다 그랬는가 저는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래가 바람이 불어와갖고 저기 도로를 덮어버려요. 밭을 다 덮어버려요. 거기 그쪽 모래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모래가 계속 덮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못 살 동네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제일 잘 사는 동네 됐습니다. 사람이 역전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그 재앙 우리가 황사가 불어오면은 제가 황사 불어왔을 때 그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그날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그날 그 같이 따라갔다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숨을 들이켜 마셨어요. 황사 그때 가지 말았어야 돼. 지금 그때 얼마 그러고 나서 내가 열을 고생했어요. 이 폐병처럼 여기 안에 뭐 잔뜩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호흡기 때문에 제가 산소 호흡기전 그걸 계속 호흡기 치료를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그 심각한지 안에 잔뜩 껴가지고 그거 빼내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그 만약에 들어간다고 폐에 들어간다고 이 정도로 티끌, 먼지, 모래가 바람처럼 불어온다. 이것도 이제 재앙 중에 하나고 또 적군의 침략으로 패하고 도망하고 흩어질 거다. 이 전쟁 보세요. 전쟁 보시라고. 여러분 하마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이게 일방적 게임인데 얘네가 뭘 믿고 저렇게 덤볐는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막 잔인하게 죽입니까? 자전거에 싣고 구호품 하고 가다가 이스라엘이 뭐 싣고 뭐 가니까 폭탄인 줄 알고 몇 명만 모였기만 하면 그냥 타격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요즘 다 들여다보고 싸워요. 인공위성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뭔가 움직이고 뭐 한다 그러면은 밤에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적외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타겟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구호품 받으려고 막 우글우글 모였는데 모이니까 죽이기 딱 좋잖아요. 거기다가 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야 참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6.25 같은 전쟁이라는 우리나라는 끝장이야. 다시 재기하지 못해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둘 다 죽어요. 누가 승리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는 끝장이에요. 서로 너무나 무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후진국, 지구상에서 아주 후진국이 되고 또 식민지로 전락할지 몰라요. 중국의 속박이 되거나 뭐 다른 나라에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만은 일으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조짐이 보여요. 서로 자극하고 있어요. 삐라를 뿌리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 지금 또 남쪽으로 내려보자. 니네도 한번 당해봐. 감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GPS 교란해요. 서해안에 지금 북한이. 배가 막 자동차가 GPS를 교란하니까 왜 미사일을 정확하게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나 보려고. 근데 이게 뭔가? 그러면 또 국방부에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투닥 거리다 보면은 하나 팍 터지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면 순식간에 나는 거예요. 어이없이 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미워요. 알죠? 밉죠? 저기 무슨 나라겠어요.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북이 어디 있어요? 친북이 어디 있고 다 죽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극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중에 하나는 전쟁도 있어요. 침략해가지고 패하고 도망치고 흩어질 것이다. 또 이방인이 압제하고 학대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이번 주일날
제가 목회 칼럼 썼어요. 나라 사랑에 대해서 썼어요. 우리 제 일제 때 우리가 일제 감정기 때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전국적으로 말고 제가 제주 역사 공부를 엄청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도 제가 적어놨어요.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애국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국의 정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일제같이 또 이방인의 학대와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면 한라산의 그 원시림이 언제 빼앗겨? 조선시대까지 입산 금지였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지금 산에 난 산록도로, 이게 언제 난 도로인 줄 압니까? 일본들이 그걸 다 한라산에 있는 것들을 나무하고 여러 가지 버섯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를 만든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듬성듬성 나니까 박정희 때 다시 심어놓은 게 지금 삼나무가 된 것이고요. 다 파괴해버렸으니까. 전기, 석유 판매 독점권, 어업 독점권, 일제시대 다 일본 사람들한테 여기 줬어요. 다 빼앗았어요. 독점으로 다 빼앗아갔어요. 어마어마한 수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또 그런 일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본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들은 우리를 또 침략할 겁니다. 시간만 되면. 우리 자손들이 또 당할 수 있지 않으려면은 우린 역사적으로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압제와 학대와 노략을 당할 것이다.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손에 힘을 잃고 낙심과 좌절한다. 이건 뭐냐면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어떻게 해볼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회복할 수 없는 절망감이 엄습하는 거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죠. 이게 바로 저주의 비극적 결과예요. 제가 지금 묘사한 거 보이시죠?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넓은가. 이게 축복의 반대 동전 뒤에 있는 모습이에요. 축복이 거둬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갔을 때 이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막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거 축복을 내려주지 않아버렸을 때, 전기를 꺼버렸을 때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저주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주가 이게 광범위하게 어느 분야가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 미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감당할 수, 세 번째입니다. 저주는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에 맞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난이나 역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저주와 혼란과 책임과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내리시는 재앙들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린 인간들은 그 죄 때문에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집트 백성들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과하고 홍해를 따라와서 추격하다가 다 수장된 거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인간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언급했던 온갖 질병, 전염병, 한재, 풍재 같은 자연재해, 외적의 침략과 약탈과 압제와 노력,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쳐버리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파멸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들의 최후 모습인 것이죠.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 오늘 첫 시작하는 말이었는데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을 할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술에서 데칼코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어린이집에서 해보셨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물감을 도화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한쪽 면만 물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칠해 물감을 칠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접은 도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이쪽에 나비 모양, 나비 날개처럼 이쪽에 똑같은 모양의 문양이 이게 찍히는 거. 이걸 데콜코마니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은 문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양쪽에 대립해서. 저는 축복과 저주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복이 없는 것이. 축복이 미치는 영역에 저주도 똑같이 그 영역에 미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의 폭만큼이나 저주의 폭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또 피해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오늘 이거예요. 이거. 요 20절.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무슨 죄악이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신속한 파멸로 망하는 것이죠. 이 경고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축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음을 우리도 1대1로 균형 있게 이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받아들일 때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2장